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마지막 소리가 가장 커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들 작정들 하셨죠?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 명령에 따라 올해 우리가 10월 3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작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오늘 제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출하신 분도 있고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나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 안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말씀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옛날 유대 풍속에는 잔치 자리에 손님을 초대할 때 한 번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손님을 초대합니다. 먼저 초대는 잔치를 계획할 때 오실 분들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모든 잔치를 다 마치고 이제 잔치를 딱 시작하기 전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유대의 풍속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종들이 두 번이나 초청할 손님들을 찾아갑니다. 16절에가 첫 번째 초청이고 17절이 두 번째 초청이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종들이 손님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잔치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셔서 함께 즐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초대를 해요. 종들의 사명은 주인의 뜻을 손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들의 사명은 그대로 손님들에게 주인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인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에게 인정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모든 잔치의 초대를 다 거절합니다. 불참했던 사실들을 종들에게 듣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하나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은 단지 주인의 명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 종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책임은 온전히 초대받은 손님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고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아니하다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잔치집과 같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세상에서 죄인된 자들이 와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실망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요, 갈급한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넘쳐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된 우리들이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초대에 응하건 응하지 않는 건 자유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초대할 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손님들이 두 번째 초대에 전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정작 잔칫날에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었던 주인이요 노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그곳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명해요. 그리고 종들이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주인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강권하다는 말은요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어코 설득해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크면서요 한 번도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내가 아는 친구들을 봐도 거의 목사들이고요 아는 사람이 뭐 장로님들이고 다 교회 다니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3절의 말씀,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권해야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예를 삼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전도하려고 하는데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2시 반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2시 한 15분쯤부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참,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지 몰라요. 전도할 때는요 전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온다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의미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날마다 인내하며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무 많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강팍한 대로 강팍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전도해 가지고는요 전도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요 몇 번 찍으면 될까요? 넘어갈 때까지 찍으면 돼요. 넘어갈 때까지. 11번 찍는 게 아니라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찍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요 평생의 그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에
우리는 강건하여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요 혹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더욱더 우리가 늦추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의 조급함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강건하여 데려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가요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늘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든지 이 악한 이 시대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강건하여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혜를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이 시대 가운데 강건하여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강건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가요 밭을 산 사람이에요. 밭을 산 사람.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밭을 사서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밭을 샀다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에 붙들려서 살아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붙잡혀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 주변에 물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요즘 살기 어려우니까요 경제도 너무 입만 열면 돈돈돈돈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돈돈돈 하다 보면 돌아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전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요 신앙의 열매가 맺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강건해도요 그들이 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바로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밭을 산 사람,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 5겨리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 5겨리라면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요즘으로 따지면 페라리 한 5대 정도 그 정도 갖고 재능을 갖고 있는 많은 물질을 갖고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소 5겨리를 산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그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소 5겨리가 잘 밭을 가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술을 날마다 과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요 능력도 지혜도 경험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붙들려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밭을 사고 소를 샀기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어떤 사람 물어보면 죽을 시간도 없대요. 죽을 시간도.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바빠서 교회 일을 잘 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짐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지 못하는 사람이요, 장가든 사람이요. 요즘은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커올 때랑 틀리게 가정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자식이 무슨 말 한마디 하려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그랬는데, 요즘은 부모하고 자식이요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주 5일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전부 다 캠핑카에 다 싣고 여행 가서 주일날도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장가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결혼했기에 아내를 위해서 내가 결코 시간을 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오늘 20절에 아주 강하게 장가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에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밭을 산 사람, 또 소 5개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이 그에게 있음을 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소를 샀다고, 밭을 샀다고, 가정이 있다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단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에서 전도의 좋은 때를 만날 때 그때 강권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권할 사람이 누구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잔치 초청에 거절했어도요 결코 잔치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들을 주인이 불러서 시내 거리 골목에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가에 가서 열심히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천국 잔치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오는 시내 거리는요 넓고 부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골목은 좁은 길이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아까 초청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의미하겠죠. 요즘 시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렇죠? 옛날 집들 보면 집 담장에다가요 유리병을 깨가지고 이렇게 꽂아놨어요. 왜? 넘어오지 못하게. 요즘은요 울타리 만들어 놓습니다. 다 넘어가. 그래도 도둑이 없어요. 왜? 살기 좋아졌어요. 살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영적인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함께 초대하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요 영적인 또한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발이 장애를 입어서요, 인생의 길을 바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적인 눈에 장애를 입어서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손이 장애에 걸려서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초청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맹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요 그런 분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어요. 가난한 자도 오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오고요, 맹인도 오고요, 저는 자도 오고요,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종들에게 주인이 다시 명령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소외되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자들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종된 우리의 삶 속에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강한 명령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풍성을 좋아하시고요 충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된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가서 천국의 그 잔치를 날마다 소개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날마다 가리키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오라는 말씀이 190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잃어버린 양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3번 4번 가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했어요. 처음 잔치를 배설하고 보내고 잔치가 다 준비된 다음에 보내고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들을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초대하고 다시 다 차지 않을 때 길과 산 울타리가에 보내서 또 초대해요. 4번이나 초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의 종들은요 한 번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가서 그들이 순종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하면 빨리 나가고 길가로 가라 하면 길가로 가고
산 울타리가로 가라면 산 울타리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가라고 한다고 다 나가나?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으로 전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루는 평양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이 되어졌어요. 지금같이 전기불이 많아서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어두컴컴한 가운데 이 최권능 목사님 큰 소리를 줘, 불이야! 라고 소리를 졌어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뛰어났어요. 어디 불이 났는지 보려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 질렀던 사람이 최권능 목사님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막 성토합니다.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최권능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불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불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허탈한 마음으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전해졌던 그 말 한마디가 그 동네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전도의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 방법이 개발되어지는 건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